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새벽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함께 새벽 예배의 단을 쌓음으로 이 주일을 주는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옥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주를 향하여 늘 사모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일이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원근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중에 부르실 자들을 다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시고 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 함께 참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새벽 저희들을 이 전으로 부르시고 혹은 가정에서 깨어 주님 함께 참여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누며 교훈을 삼고 또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한 자들, 믿음이 적은 자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 있는 자들이 되고 주님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 또 땅 위에서 주의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며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13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보십시다. 21절 같이 보십시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렇죠? 재앙은 죄인을 따릅니다. 이것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증거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질병들, 거기에 보면 폐병, 전염병, 또 열병, 종기 등 각종 질병의 이름이 나옵니다. 각종 질병을 얻을 것이며 또 극심한 흉년과 굶주림을 경험할 것이며 물질적인 궁핍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에 들어가 있고 들짐승들이 내려와 농작물을 해칠 것이며 또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당할 것이다. 전쟁도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궁핍, 사회적인 혼란과 전쟁, 또 육신의 질병들 이런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악인에게 범죄자들에게 내리시는 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한 대표적인 예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앙을 악인들, 죄인들에게 내리시는지.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도 그러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심히 음란했던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칠족들을 남김없이 다 칠족들은 남김없이 다 멸망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악한 유다 왕 여호람을 치셔서 고칠 수 없는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고 2년 만에 창자가 빠져나와 죽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교만했던 우시야 왕은 성전에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즉시 나병 환자가 되었고 죽는 날까지 쓸쓸히 별궁에 거하다가 죽었다. 참 하나님의 징벌은 무섭지요. 무섭죠. 죽는 날까지 그렇게 나병 환자로 쓸쓸히 별궁에 거했다. 자, 재앙은 죄인을 따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는 선한 보응이 따른다. 선한 보응이 따른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보응, 곧 평안과 형통을 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이를 가장 두려워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의 부모와 형제들을 다 구원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했던 다윗과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 6절에는 그렇게 기록했고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과도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선한 보응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칩니다. 선인 곧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과 의와 사랑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며 배려하는 자입니다. 물론 집안 식구들도 서로 사랑하고 또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선한 사람은 갑자기 재산을 모으지는 못해도 서서히 조금씩 정당하게 재산을 모을 것입니다. 잠언 13장 11절에면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렇게 말했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성도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 11조 이상을 드리고 나라의 세금도 정당하게 내고 남는 것을 씁니다. 그것이 그의 정당하고 복된 소득입니다. 성도의 사업에는 소위 이중장부, 분식회계라는 것이 없고 비자금 같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게 사업을 하면 견실한 기업을 이룰 것입니다. 또 성도는 이렇게 번 돈과 가꾼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일 것이다. 의인을 위하여 쌓일 것이다. 죄인은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그의 뜻을 거역하며 행하는 자이죠. 그는 재물을 벌지만 불의하고 불법한 방식으로 또 탐욕적이게 벌 것입니다. 그의 모든 소득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물질적 이득을 위해 뇌물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는 은밀하게 탈세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는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이렇게 모은 재물은 자신에게나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의인을 위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집과 땅, 그의 회사와 사업은 어느 날 의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또 그는 상속할 자녀가 없어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울 때 양심상 악인보다는 의인에게 자신의 사업이나 유산을 맡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23절 보십시다.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탕폐 안에 쓰진 않죠. 탕진 그런 말은 덜어 쓰죠. 탕진 같은 말입니다.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원문을 다시 번역해보면 가난한 자들의 경작할 밭에서 많은 양식이 나오나 가난한 자들의 경작할 밭에서 많은 양식이 나오나 불의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있느니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고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했다고 봅니다. 가난한 자들의 경작할 밭에서 많은 양식이 나오나 불의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있느니라. 가난한 자들의 경작할 밭에서는 많은 양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밭을 경작하면 많은 양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밭을 경작한다는 말은 자기의 직장과 사업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 농사 짓는 것은 아니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밭을 경작하듯이 열심히 자기 일을 다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놓으니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완수했습니다. 그것이 복된 일이죠. 그러면 소득도 늘어나고 물질적 여유도 얻을 것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잠언 13장 4절에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래서 근면해서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면 그 맡겨진 일에서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때문에 가난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소득은 얻지만 불의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사람이 열심히 일하여 양식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그가 불의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모은 물질적 유효함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가져가 버리실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평안의 길이며 물질적 여유를 얻는 길이지만은 죄는 불행의 길이며 물질적 여유를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잘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벌기는 했는데 죄 지으면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것이 없는 수가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여유를 유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학개 1장에 우리가 그런 말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고 많이 심었는데도 수입이 적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고 참 슬픈 표현이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봉급을 받았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에다 넣듯이 그것이 복이 안 되고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또 그들이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들이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어버리셨다. 무서운 말씀이죠. 전대 뚫어진 구멍 뚫어진 전대 그것도 우리가 슬픈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셨다. 하나님의 징벌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의를 우리가 행함으로 잘 우리가 힘들어서 번 돈들이 잘
보관되기를 원합니다. 잘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달은 체벌이라고도 하죠. 매 때리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이런 말입니다. 자녀에게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어떤 부모는 매를 때리면 자식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매를 때리지 못하고 그것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잘못과 악행을 책망하고 징벌하지 않고 그의 인격적 결함과 부도덕함을 내버려 두는 것은 장차 부모의 매보다 훨씬 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는 하나님께 매 맞아라 하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자식 미워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매를 맞게 하지 않으려면 간곡하게 자녀에게 권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경험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면 성경의 말씀도 그렇고 내 과거의 경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매를 맞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 바르게 잘 살아야지 복되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므로 근실이 징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실이 징계한다는 원문을 보니까 일찍 부지런히 그를 징계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된 자식 사랑은 단지 그의 몸을 사랑함이 아니고 그의 영혼을 사랑함이어야 합니다. 그의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영혼이 잘 되도록 그의 인격이 바른 인격, 경건하고 선한 인격이 되도록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 밑에서는 경건한 자녀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교훈하니까 부모의 교훈이 제일 효과가 있죠. 누가 그를 교훈하겠습니까?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 외에 누가 가장 힘 있는 교훈을 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자식이 잘못을 행할 때에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적당한 벌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징계하되 근실이 부지런하게 때가 늦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잘못을 회개하고 고쳐 좋은 인격이 되면 그것은 자신에게 복귀일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이 반듯하게 경건하게 도덕성 있게 반듯하게 자라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복이죠. 기쁨이죠.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잠언 22장 15절 말씀,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징계하는 채찍.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매를 드는 것이 체벌하는 것이 그것이 자식을 바로 되게 하는 일이다. 잠언 29장 15절도 채찍과 구질함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체벌이 꼭 필요하다. 매를 들어야 된다. 매를 들어야. 자,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자녀들이 바로 된다. 사람이나 짐승보다 사람이 나은 존재이긴 하지만은 짐승도 매를 좀 들어야 그래야 그 성질을 좀 잘 다스릴 수 있듯이 사람도 내버려 두면
그 죄성이 있어서 바로 되지를 않으니까 매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교육 방법입니다. 25절 봅시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고 계명 순종하는 자이죠. 악인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명 거역하고 남에게 해나 끼치는 자가 악인인데,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자, 이것은 육신의 양식에 관한 말씀이라고 보이죠. 영혼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은 물론이고, 의인은 늘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가까이 하니까 영혼의 양식이 풍족한 것은 물론이고, 육신의 양식도 그러하다는 뜻인 줄 압니다. 의인은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가 먹을 거 잘 찾겠죠. 찾아서 잘 젊으니까 힘도 있고 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다른 짐승 잡아서 다 배를 채울 터이지만은 그래도 젊은 사자가 잘 먹지 못해서 굶주릴 때가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그럴 때가 별로 없어도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보다 더하다. 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은 음식 구걸하는 거죠. 먹는 음식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돈이 다 떨어지면은 결국은 걸식해야 되겠지. 구걸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의인은.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창조자와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누리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잠언 10장 3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람이 양식을 배부르게 먹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 살 돈도 넉넉하고 또 음식도 넉넉해야 되고 몸도 건강하고 식욕이 있고 소화 기능도 좋아야 하겠죠. 그래야 잘 들 수 있죠.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일이죠. 사람이 아프고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지면 양식이 있다 하더라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의로운 길이 아니죠. 그러나 악인의 배는 줄일 것이다. 악인의 배는 줄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음식이 부족할 것이고 경제 여건도 매우 나쁠 것입니다. 그의 몸에 병이 있고 식욕도 소화 기능도 떨어질 듯합니다. 악인의 그런 삶이다.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선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둘째,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돈은 우리가 정직하게 벌어야 조금씩 저축이 되고 또 그것이 자녀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재물이 될 것이다. 셋째,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지만
불의로 인해 그것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 자, 부지런히 우리가 수고해서 물질을 저축하기도 하고 소득을 얻기도 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는 것도 의롭게 살 때 유지가 되지, 불의하면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수가 있다. 날아가 버린다. 불의하지 말고 의롭게만 살아야겠구나. 넷째, 체벌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매를 들면서 교육하는 것. 자녀들이 좀 커도 엄하게 교훈하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자식들이 또 교훈을 받는 자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다섯째, 의인은 포식해도 악인의 배는 줄인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여유를 주의 백성들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누려서 걸식하는 일이 없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주는 선한 보응, 물질적인 여유, 그래서 그것이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고 또 그것이 어느 날 다 없어지는 그러한 벌을 받지 아니하는 물질적인 안정과 여유를 누리게 하시고 또 자식을 의롭게 잘 교육하는 가정들이 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특별히 잠언의 교훈에 의거해서 바로 깨닫고 바로 교육하고 이미 바로 교육하지 못한 이들이라도 이제라도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의 건강과 물질의 안정을 다 주셔서 주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또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